자, 녹음 준비가 됐죠? 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 며칠입니까? 5월 10일 설교 제목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벌써 5월 둘째 주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상이 상전벽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바뀐다고 하는 게 참 특별한 경험이에요. 좋든지 나쁘든지 특별한 경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숙지면 좋겠는데 또 저쪽 서울 이태원 거기서 클럽 방문했던 사람이 확진자 나오고 또 두루두루 그래서 또 조짐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본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유럽처럼 미국이나 이렇게 잘못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말이죠. 그건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에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짧은 시예요. 이시영이라고 제가 작년에 주로 많이 읽었나? 재작년에 읽었나요? 그분 시집 몇 권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 잎새 하나라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내가 시를 읽는 목사다. 그런 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 거 아니고, 그리고 이런 정도 시는 좀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 회중들에게 은근히 잘난 척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대로 성경은 시처럼 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좀 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게 세 연으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신의 강렬한 입김은 스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강렬한 입김이 스몄다. 나뭇잎 하나. 시인들은 아주 작은 사물도 그렇게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신비롭게 보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년이에요. 나뭇잎 하나에도 신의 강렬한 입김은 스며
그 신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신 개념이라고 전제해도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절대자, 그리고 무한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바람 불지 않아도 저 잎새 밤새도록 찬란히, 여기 두 번째 아니에요. 은빛 등을 뒤집고 있으니. 이게 좀 특별한 장면입니다. 나뭇잎들은 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시영신이 보았을 때 그 나뭇잎은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밤새도록 찬란히 은빛 등을 뒤집고 있으니, 이게 뭘 얘기한 걸까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이게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당연히. 네, 아마 밤에, 저녁이나 밤에 바라본 잎하고 아침에 햇살에 의해서 다시 반사되는 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데 잎이 이렇게 돌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햇살로 인해서. 은빛 등, 잎새는 보통 위에는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그 밑에는 은빛이에요. 약간 작은 솜털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걸 이렇게 뒤집었다. 햇살을 향해서 잎이 약간 방향을 틀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은유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그 시인의 시적 경험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그와 같죠. 왜 시인의 어떤 경험이 문자로 다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잎사귀가 바람이 안 불면 두줍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아침 햇살 때문에 그 잎사귀의 그 모양, 느낌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시영 시인의 그 시를 쓸 때의 경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걸 또 다 글자로 다 알도록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메타포, 은유, 그렇게 그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할 줄 알면 시인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그 사물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 일단. 그거하고 또 하나는 그거를 언어로 형상화해 낼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겸해야 시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서 기자들이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설교에서 그 빨간머리 앤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다른 강독 이럴 때도 최근에 제가 이 시리즈 영화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인상이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짚었습니다. 이번 설교 시간으로는 아마 처음이겠죠. 빨간머리엔 처음에는 우연하게 그것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기대하지 않았던 게 깨져 버렸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그거를 쓴 작가가 사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N의 입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경구,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이게 그 영화에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 1800년대 거의 마지막 막바지 그때죠? 예. 그때 그 국가적 배경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인가 미국인가 스코틀랜드인가 뭐 잉글랜드인가 제가 지금 그 확실히 조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영화만 봐갖고는 이게 섬이라고 그래요. 작은 섬 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산호를 새롭게 보는 눈 그게 N에게서 뛰어난 능력이었다. 뭐 그런 거 잠깐 얘기했어요. 뭐 그걸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래, 그런 시가, 아까 시인이면 시인, 뭐, 예술가면 미술인 미술, 그림 그린 사람은 음악가, 다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와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가능하다면 굳이 그리스도 예수, 기독교 신앙 꼭 필요한가?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 삶을 빛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뜻인지 뭐 아시겠죠? 설명하지 않아도요. 성경에도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 N과 같은 존재를 일반적으로 뭐 요정, 천사라고 얘기한다. 그 요정과 천사는 빛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빛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러한 존재들은 제법 나와요. 천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숲속길을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 무섭기만 하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것도 좀 있긴 있겠으나 그 나무나 다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이제 빛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게 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되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서 더 말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의 간단한 경험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저희 우리 집 절개지 곧 뒷교죠. 거기에 조그만 길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그래서 올레길 낸다 이렇게 가족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뒷교는 좁아서 약간 이 절개지 거기를 가능한 대로 조금 약간 넓히고 툭툭 튀어나온 돌들을 좀 다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풀이 사실은 그게 거의 절벽과 같거든요. 돌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식물들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온갖 식물들이 거기에 막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참 그건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하는 거니까
도저히 척박해서 돌 틈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자라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라잖아요. 며칠 전에 본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요 부처 정도의 길이에요. 여기가 바위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죠. 울퉁불퉁한 그런 바위입니다. 어떤 풀이 그게 쑥은 아닌 것 같고 쑥인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게 한 반쯤 돼갖고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풀잎이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뜯어버리려고 제가 길을 낸다고 그러죠. 뜯어버리려고 보니까 여기에 아주 실처럼 가느다란 뿌리겠죠? 줄기인가. 실처럼 두 줄기가, 이건 덜렁덜렁하고요. 여기 실처럼 두 줄기가 있는데, 그 끝부분이 돌로 된 벽, 거기 그 틈새에 이렇게 박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거기다 둔 거죠. 이거 뿌리 같지도 않아요. 줄기인데 실처럼 가느다라요. 근데 이 몸체는 좀 그 일반적인 풀처럼 크죠. 놀랍죠. 야,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우냐.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빛 경험입니다.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면 굳이 기독교인이어야만 되는 나는 뭐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보통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경험들, 문학, 예술, 음악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자연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아주 작은 그 사물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꽉 찬 느낌으로 가슴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인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굳이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있냐? 그리스도인 필요가 있죠. 지금 여기서 제가 더 설명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간단하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그 신비롭게 삶의 빛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험, 그것의 역사적인 엑기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표현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연의 신비, 황홀함,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건데, 삶의 신비와 생명, 경외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는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인류 역사니까. 그 역사 안에서 오메가 포인트를 이룬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써
그, 뭐예요. 그러니까, 빨간머리 앤, 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소녀의 그 삶의 내용까지 포함한 그런 관점, 그런 통찰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운명, 십자가 부활, 이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앙을 이런 자연, 영성 그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훨씬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 답으로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떻게 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위로, 안식, 평화, 자비하심,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풍요롭게 알고 인식할 수 있다면 예수님 직접적인 말씀에도 있듯이 백합 하나, 하늘 나는 새, 그리고 장애인들과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아니, 그러면 이제 빨간머리 앤의 시각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런 시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역사 안에서 그런 세상을 세상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항하면서 투쟁하고 사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저 후반부죠.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빛 그거를 얘기할 때 빛경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다. 원더풀 라이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그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갖고 뭐 자기의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간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신앙이 나이브한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는 나이브한 거예요. 실제 생명의 깊이와 그 현실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기력하니까요. 나이브한 거죠. 그냥 종교 형식에만 열심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뭐냐?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내용 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게 뭘까요? 이건 그 기독교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 아닙니까? 이전 거. The old라고 했습니다. 이전 거, old. 지나간 거예요. old. 이전 거, 그건 다 지나갔다. 기독교인들이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계속 이전 거 부둥켜 안고 살죠. 그거를 강조하고 그걸 확인받으려고 하고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 다녔어도 자기 자식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식이 자기 과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교육시켜서 어떻게 키웠다고 한 이게 이전 것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뭐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나이브하다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실제 삶에서는 생명 앞에서는 그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그 바울의 그 구절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아픈 거, 쓰라린 것들, 상처들, 정말 이게 현재 나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자꾸만 자기 노력을 하더라고요. 신자들이. 이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게 힘드니까 하요. 근데 그 올드한 것에는 자랑거리도 있다고 하는 거를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살려면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뚫어보고 그걸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자기가 아주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할 때에 지금 현재로서 모든 것들이 절정인데 이전 것이 그럼 이제 그게 좀 부끄러우면 그건 그렇구나 내가 인정하면 되고 자랑거리 이건 내가 좀 노력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뭐 그냥 에피소드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명의 풍요로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런 것도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뚫어볼 수 있느냐 만이 아니라 그 안에 돌입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 기독교에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열심히 하지 성경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결국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체투지와 같은 전폭적 대면이라기보다 자기에 대한 관심에 자기 연민이에요. 신앙이 거의 자기 연민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자극하면. 근데 거기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죠.
자기 연민 속에서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거로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자, 됐고 마지막으로 그 택하신 족속 그거를 잠깐 설명했는데 좀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과 비슷한 것들이 거기에 여러 개 나와요. 뭐 제사장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신령한 것, 뭐 보배로운 산돌,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택하신 족속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실존을 규정하잖아요. 뭐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양이야? 뭐 그런 거 뭐 굉장히 많죠. 규정하는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한 규정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게 현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의 교리로 언젠간 내가 용서받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 영적 실존으로 들어가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시인과 같은 경험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잎새가 밤새도록 잎새 등을 뭐라고 그랬죠? 그런 등을 뒤집는 거를 본다. 은빛 등을 뒤집고 있으니 그 시각이 있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걸 이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걸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배워서 구구단 외우듯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 이걸 용맹정진으로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사냐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겠죠. 영성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신앙은 수행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하루 저녁에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삶 자체가 신비로운 것처럼 그래서 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세계도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됐어요. 그거는 뭐 들어간다는 말, 그건 전달이 됐겠죠. 근데 그 느낌을 일단 알아야 돼요.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근데 그 느낌조차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내 뜬구름 잡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본인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기독교 신앙인데 자기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그 능력으로는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 성경 구절 어디더라? 제가 딱딱 짚어내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느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될 겁니다. 어느 순간 꾸준하게 그리고 가다 보면 됩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가도 그냥 착하게 기독교인으로 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에요.
조금 철없는 그런 사람의 그런 인생이죠. 뭐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느낌을 알면, 느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감정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전체 존재에서 다가오는 어떤 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지향적 삶과 존재지향적인 삶이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느껴야만 이제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빛은 원더풀, 원더풀 라이트라고 했습니다. 독일어 wunderbar하고 영어 wonderful 이렇게 같은 뜻인데, wonderful life가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프, 그런 영화도 있죠. wonderful life.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삶을 wonderful light, 그 빛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거 경험하지 못했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로 가봅시다. 수고했습니다.